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요, 헌신의 재정립입니다. 한자로 헌신이 뭐죠? 드릴 헌, 네, 우리의 몸신, 그죠?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헌신을 다르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신이란 히브리어 우밀레타하라는 말인데요. 놀랍게도 손을 가득 채우다, 손에 한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요, 우리가 가진 뭔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펴서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에 기름을 넣어야, 채워야 아, 차가 움직이죠. 네, 기름이 없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드림이 아닌 이렇게 채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사야 6장은요, 다 아시는 것처럼 헌신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는 주님의 음성에 이사야가 그 즉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도대체 주님은 그 이사야의 손과 마음과 영혼에 무엇으로 채우셨기에 이사야가 즉시 저를 보내달라고 이런 헌신과 결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참된 헌신은요, 이사야의 이 참된 헌신은 우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참된 헌신도 우리가 의지하던 우시아 왕이 죽어야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네, 1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라고 1인칭 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이사야가 여호와를 이제서야 성전에서 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언제 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여호와를 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는요, 주전 8세기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거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이름이 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사? 네,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요. 야로 끝납니다. 야는요, 그 당시 굉장히 유력한 가문, 왕족 지파, 또 거룩한 제사장 가문에만 야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사야는 굉장히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학벌과 지식과 또 가문과 영적인 실력까지 구비한, 이사야를 보면 굉장히 화려한 필체로 수려한 문장으로 표현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22절을 보면요, 이사야가 그 우시야 왕의 최측근으로서, 네, 왕실 서기관이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52년간 유다를 통치했어요. 국방, 경제, 무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국토를 요새화해서, 네,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신흥 강대국이었는데 그 서남 팽창을 막았던 굉장히 유력한, 아주 치적이 뛰어났던 왕이었습니다. 부국강병으로 이끌었던 왕이었죠. 농업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을 잘 먹였던 왕이었습니다. 태평성대했습니다. 근데 그토록 온 백성이,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측근해서 모시면서 섬겼던,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죠. 왕의 보좌가 지금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요. 특별히 이사야는 더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충격 속에서, 트라우마 속에서 절망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 시작.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충격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말씀에 나오죠. 그 드높은 보좌, 저 높디 높은 주님의 보좌를,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신 주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죠. 크나큰 절망,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는, 의지하는 사람이 헤어지고 또 떠나가고, 그 크나큰 상실감, 큰일이 났다는 어떤 몰락의 감정, 그럴 때 찾아오는 그 엄청난 영적 정신적 충격은요, 그동안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였구나, 내가 잘못 세웠던 나의 우상들, 가치관들,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그 이사야가 그제서야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주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주님이 아니었구나, 사람이었구나, 관계였구나, 돈이었구나, 이렇게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우시아 왕이 살아있을 땐 초월적인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저 드높이 앉아 계신 주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영적인 원리예요. 내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황폐케되고 그렇게 잘려나가고, 그만큼 나의 영이 열리게 되고 하늘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도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양치기 시절에 하프를 켜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지었죠.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열렸을까요? 그 미디안 광야, 살인자로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장인의 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자기 현실을 보면서 그제서야 떨게나무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설교 스타일이 이렇게 쭉 읽어갑니다. 그리고 적용 질문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띄워주시고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우시아는 누구입니까? 내게 찾아온 우시아 왕의 죽음의 위기에서 나는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하십니까? 큐티로, 말씀으로 파고드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친구로, 관계로, 물질로 나를 채워주는 쾌락들로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 속에서 큰일 났다는 이 몰락의 감정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공동체에 오기 전에는요, 사실 여호수아 공동체 왔다가 또 길 공동체 갔다가 이제 다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여호수아 공동체에 오기 전에는요,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학창 시절부터 오랫동안 몸담았던 곳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랑을 듬뿍 받았고요, 여러 훈련과 고난을 나름대로 받으면서 정말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때론 세상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더라도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학식이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공부를 했고요. 나는 이미 이사야처럼 구별된 사람이라고, 또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또 사임을 하게 되고, 또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주님 붙잡고 가면 됐기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오게 됐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사역지를 못 구하고 두 딸이 이제 아빠 제 가장으로서
조금 이제 쉬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서를 넣고 해도 막상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네. 그것도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가끔은 이제 면접까지 올라갔는데 내정자를 위한 들러리로 앉아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토록 목매달았던 그런 여러 가지 학위 조건들이 하나둘씩 제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방끈이 길어서 부담스럽다고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나이, 제가 43세 두 딸의 아빠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 나이 때문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님들이 나이가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복음 전도자에겐, 목회자에겐 조금 불편할지언정 항상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막히고 또 실직의 기간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저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집 근처에 카페에 가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그 모든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시간이 안 가요. 네. 그리고 등산을 가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네. 그리고 차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게 무료하게, 참 제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카페에 하루는 제가 열심히 사역했던 그 후배 목사님들이 우르르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추레하게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러고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스냅샷으로 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돼 있습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가장인지라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게 됐어요. 새벽에 나가는 줄 알고 지원했는데 신문 배달하려면 여러분 새벽 2시에 나가야 되는 거 모르셨죠? 네, 2시에 나가야 됩니다. 나갔더니 그 시간에 정말 새벽 배송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말 몸으로 살아내시는 그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짜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 내가 의지하던 우시아 왕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상실의 경험을 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높이 계신 보좌에 앉으시는 주님을 그때 바라봐야 됐는데 저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네. 저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자학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려다 보니까 내 처지만 보이게 되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굉장히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의지하던 우시아 왕은 아마 이런 것 같았어요. 돌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니까 난 무조건 잘 되고 잘 풀려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생색과 보상 심리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 막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시면요,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려고 철저하게 막으셨죠. 이사야를 그렇게 하셨듯이. 그 모든 것이 상실되고 몰락의 감정을 겪게 되니 어, 그때 제가 제 주제를 알게 됐습니다. 나는 진토구나, 진흙이구나, 주님이 토기장이시구나. 그때가 나의 죄인됨을, 정말 나의 믿음 없 목회자지만 너무 무력해지니까 큐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큐티를 열심히 했는데 큐티가 하기 싫더라고요. 큐티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왜냐하면 나의 진토됨, 나의 죽은 개 같은, 버러지 같은 모습을 제가 직면하게 되고 주님 앞에 할 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상한 마음, 이렇게 깨어진 마음, 질그릇같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추하고 제 자신을 제가 바라봐도 싫습니다 하면서 이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고 저의 예배를 그냥 받아주시고 이렇게 안타까이 여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제일 하반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높이 올린 보좌를 봤는데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쫙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밑에까지 성전에까지 이제 닿은 거예요. 근데 성전의 끝이 옷자락 끝이 성전에 이렇게 살짝 스친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옷자락이 성전에 이렇게 살짝 스쳤는데 그 하나님의 현현하신 그 현존의 그 압도된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옷자락의 그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스친 정도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거룩에 압도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여러분 직접 뵈게 되거나 직접 나타나셔서 그러면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냥 죽은 그냥 존재처럼 이렇게 힘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맛보면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찔려 그죠?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마음이 찔려라는 뜻은 말발굽으로 가슴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불로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태우십니다. 말발굽으로 우리를 압박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돌격해 오십니다. 근데 옷자락만 스쳐도 이 정도인데 만약 하나님의 현현하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면 그냥 우리는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당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자, 참된 헌신은요, 네, 내 본분,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내 주제를 아는 것이 그래야 참된 헌신이 된다는 것이죠.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스랍들이 그분 곁에서 지금 모서 섰다고 하면 스랍들은 아시죠? 그 두 돌판과 그 지성소에 있는 이렇게 이제 그거 두 돌판을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스랍.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거룩성을 호위하는 천군 천사인 것이죠. 여러분 스랍은요 사랍이란 태우다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존전 앞에 우리가 다가서면요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스랍들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감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랍들을 보면서 우리도 스랍처럼 그렇게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이렇게 투영시키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스랍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게 이렇게 흘려보내고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불태워지는 느낌, 뭔가 옷깃을 여미게 되고 나의 더러운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내가 스랍과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스랍에게는 6날개가 있어요. 가장 윗날개는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얼굴을 가리고 있을까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색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겸손하게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나를 내세우고 계십니까? 나의 이름을 나를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면 제대로 된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날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발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 발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잘 아셔야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갔는데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발은요 이 생식기를 뜻합니다. 지금 이제 그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어떤 그 부끄러운 부분, 수치, 죄를 그 날개로 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늘 가려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도 늘 나의 죄를 보면서 가리고 겸비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두 개만 나는데 사용했습니다. 사역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비상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두 날개, 오직 두 날개만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날개는요, 가리고 감추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데 썼습니다. 오직 두 날개만 사역하는 데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큐티를 보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큐티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적 큐티. 정말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주님 정말 돌아봐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선행돼야 사역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이 있으십니까?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얼굴을 내세우면서 그죠? 내가 다 했다. 나를 봐라. 은근히 대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등교만이 있어서 은근히 살짝 내가 했다. 우리 크리스마스 블레싱 갔다 왔잖아요. 뭐 은혜 받고 다 좋아요. 근데 내가 했다. 그런 거 사실 우리가 왜 없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네. 늘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리우지 않고 드러내고 싶은 생색, 또 가려야 할 부끄러움, 그죠? 말씀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보고 그것을 가리우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이렇게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나를 돌아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여호수아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큐티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지금 스랍들이요 거룩 삼창을 하면서 떼창을 하는 것입니다. 삼창을 하면서 교창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3절을 보면요 거룩하시다 서술형으로 끝나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명사형으로 끝나면 이런 뜻이에요.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시다가 아니라 영광, 거룩하심, 그리고 느낌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온 땅에 가득하기를 이사야가 그 비전, 이사야는 사실 비전의 책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효과 본 좋은 약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큐티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에 압도된 그 경험,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그 경험은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해집니다. 흘러갑니다.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그룹에도,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에도 가득하기를 바라는 소원함이 저절로 드는 것이죠. 이런 소원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 잘못 드린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쇼입니다. 잘못된 예배라는 것이죠. 자, 참된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날 배척하고 밀어내고 돌격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문설주는요 이런 터예요. 성전 이렇게 있으면 성전의 터를 문설주라고 합니다. 파운데이션이 문설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설주가 어떻게 됐대요? 흔들렸대요. 막 지진이 난 것처럼 와르르 흔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연기가 자욱하게 있죠. 이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그 영광으로 직사하시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연기를 보내셔서 그것을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린 다 죽습니다. 연기가 있어서 완충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이 이사야가 이사야의 그 모든 기초, 그 뼈대, 그 뿌리가 완전히 흔들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그런 경험 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말발굽으로 우리 가슴을 치는 듯한 그 압박감과 정말 회개하지면 안 될 그런 그 어미하신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정말 힘이 다 빠진 그런 존재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그 순전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 그 거룩한 노사도 앞에 나타났을 때, 반모섬에 유배된 그 노사도 앞에 나타났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힘이 빠져서 축 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사도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그 옷자락만 우리가 스치게 되면요,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덜덜덜덜 떨게 됩니다. 사실 우리 여호수아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고 힘이 빠지고 축 늘어져서 나의 죄됨과 누추함을 보는, 그래서 그것을 매주마다 경험하는 우리 여호수아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뚫고 들어오면,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의 턴은 흔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거짓되게 세워진 모든 우상들, 여러분의 생각들, 아집들, 고집들,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계획, 그거는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고선, 여러분 광주에서 그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던 건 다 아시잖아요. 그걸 다 숨기고 수치당하지 않으려고 돈 더 잘 벌려고 그냥 덮으려고 하다가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이죠. 지금 다 허물고 지금 다시 짓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못 지어진 건 반드시 파괴되고 흔들리고, 그래서 다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세우자. 네, 진짜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게 제대로 잘 세우고 있는지도 여러분 사실 잘 모를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고 그 거룩한 영광에 우리가 압도되지 않으면 내가 살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헌신에는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헌신에는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 하나님 경험은요, 가장 근사한 그 경험은요, 자기 부인의 경험입니다. 나를 부인한 경험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신 겁니다. 자기 부인이 없고 예배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드리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고 쇼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가 잘못 세웠던 것을 흔들지 않고 거기 하나 더 쌓으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지금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젊을 때, 저처럼 40대가 넘어서 무너뜨리면 아픕니다. 가족이 힘듭니다. 저 때문에 아이들과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여러분 20대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이 밝고 환하고 애띠고 생기가 넘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대이십니다. 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거짓된 거 이렇게 막 해보면서, 시도해보면서 이렇게 막 무너뜨려 보고 좀 이렇게 그렇게 삐뚤게 나가면서 한번 사고도 쳐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네, 잘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하여튼 무너뜨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잘못된.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황해본 사람이 돌아온 탕자가 더 사실 헌신을 알고요. 마다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자기가 옳고 바르고 착한고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 같죠? 아버지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늘 안타까이 눈물 짓고 계신데, 형이라는 인간이 자기 동생이 돌아오면 자기 몫이 다시 뺏길 것 같아서 막 지금 늘 눈치 보면서 아버지를 당신이라 그러면서 이런 관계가, 이거 관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해보시면서 실패도 해보시고 무너뜨려 보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건물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된 예배 경험은요 이렇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의 건강성을 테스트해 볼 때 반드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그 사람의 건강성, 진짜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거 보시면 딱 됩니다. 저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지 자기를 무한대로 낮추는지, 하나님을 무한대로 높이는지 아니면 자기를 은근슬쩍 과장하고 이렇게 포장하면서 자기를 높이는지, 그러면 그걸 잘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늘 진흙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굴한 게 아닙니다. 당당한 겁니다. 나의 존재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진흙이면 주님이 난 양이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되시기 때문에 양은 방어체계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막대기랑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네, 양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양이라고, 나는 진흙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요 사실 이런 자기 부인의 경험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건 힘든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나의 꼬라지를 인식하고 직면하고 인정한다는 것은요, 누가 너 틀렸어 했을 때 너나 잘하세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누가 틀렸다고 했을 때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진토입니다. 제가 죽은 개와 같습니다. 옳습니다. 쉽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세요. 결혼해보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네. 여기 부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그쵸? 쉽지 않죠, 그죠? 부부끼리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인정합시다. 그게 실력입니다. 영적 내공입니다. 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 회개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회개를 막 쥐어짜고 막 어떻게든 해봐서 주님 마음에 들고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뭔가 인간적인 노력도 사실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소생시키다는요 에피스트로프로 무슨 뜻이냐면, 이 양이요, 그죠? 양은 할 줄 아는 게 길을 잇는 거, 사고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은 시야가 이렇게 바로 앞이고요, 코앞이고요. 양들끼리 얼마나 들이받으면 싸우는지 모릅니다.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시죠?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 양입니다. 나도 양입니다. 우리 모두 양입니다. 네. 근데 양은요 그 우리를 벗어나서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그 자기만의 공간을 이런 구석을 고개를 쳐 박습니다. 그럼 자기가 안전한 줄 착각해요. 그러면서 소리 질러서 매 합니다. 그리고 숲으로 막 돌진합니다. 그 숲으로 돌진해서 걸려요. 그럼 혼자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탈진해서 그냥 캐스트 다운, 이렇게 자빠집니다. 우리랑 똑같죠. 우리 우리가 할 줄 아는 거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미치겠다, 힘들어, 막 그러면서 막 부르짖는 것밖에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요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목자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이름의 명성이 누가 될까? 왜냐하면 저 목자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 양계, 목축 어깨를 떠나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양이 잘나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의 그 이름 때문에, 명성 때문에 바로 즉시, 왜냐면 매매 울고만 있으니까 맹수가 그 즉시 찾아와 가지고 잡아 죽일 거니까, 그걸 알고 쏜살같이 달려오셔서 그걸 들쳐, 쓰러진 그 양을 들쳐 업고 제자리로 데려다 놓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냥 매매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매매 해보세요. 네, 진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또 넘어졌습니다. 저 구원해 주세요. 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명성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주님, 제가 힘듭니다. 저는 죽게 됐습니다. 매매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 이사야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죽게 됐다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자기 죽게 됐다고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 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7절이요. 지금 천사 그 스랍이 뜨거운 수출, 핀 수출 손으로 딱 잡은 거. 야, 천사 대단하죠. 스랍 대단합니다. 뜨거운 수출 잡아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져와서 이사야의, 지금 선지자니까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데, 입술이 자기가 예전엔 주님을 보기 전에는 자기 괜찮고 잘 말하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의롭고 바르게 예의 바른 그런 교양인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이사야가. 주님을 보니까 자기가 버러지보다 못한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이제 말로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회복시켜야 되니까 입부터 지금 숯불로 그 스랍이 지진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큐티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왜 스랍은 그걸 손으로 잡았는데 전혀 뜨겁다고 느끼지 못할까? 여러분, 거룩함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스랍처럼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걸 잡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 거룩함이 낯설지 않고, 거룩함 가운데 있어도 그 거룩함이 나와 친숙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돼야. 근데 거룩함이 되게 낯설고 되게 낯설어, 이렇게 여겨진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말 신앙이 좋고 거룩하신 분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편한 사람이더라고요. 자연스럽고 자기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시고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시고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거룩 이러고 네, 부르짖지 않습니다. 거룩이 뭔지 몰라요. 거룩이 일상이기 때문에, 거룩이 그냥 자기의 일상이기 때문에 거룩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게 뭐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일상에서 거룩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꾸밈이 나오고 왜 가식이 나오고 허례허식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처럼 난 아닌데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난 양이거든요. 더럽거든요. 해충이 있거든요. 벌레가 많이 먹었거든요. 그거 인정하는 것이 진실된 태도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너무 거룩한데 자기가 거룩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뜨거, 막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그 옆에 가면요, 뭔가 권위가 느껴지고 뭔가 압도되는 그 진실성, 그 진정성, 어센틱이 진정성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어서리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권위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6절 7절을 보면 이사야가 핀 수트로 입을 찢었습니다. 스랍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여겨야 됩니다. 그 수치로 우리 입을 지지고 우리의 삶을 지지고 우리의 죄와 중독을 지졌는데 전혀 뜨겁지가 않아. 전혀 아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이거 뭐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걸리시면 안 돼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온몸이 썩어가는데 썩어가는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수출돼야 할 내 입술에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 판단입니까? 정죄입니까? 한풀입니까? 비난입니까? 쓸데없는 남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했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 모든 말에 대해서, 그 작은 혀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목회자인 저부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참된 예배란 처음에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된 예배란 그 정신적인 충격과 몰락의 경험, 상실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드높이 높인 주님의 보좌가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스랍들처럼 얼굴을 가리고 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그러면서 있어야 될 곳에 조용히 잠잠히 있으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소리 없이 잠잠히 섬기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에는 반드시 이렇게 밀쳐내고 주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서 이렇게 날 배척하고 밀어내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에는요, 이렇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우시아 왕, 그토록 의지하던 그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제서야 트높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보이고, 그 긴 옷자락이 성전에 조금 스쳤을 때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진토입니다, 저는 진흙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며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인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자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압도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함을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님이 돌격하심, 주님의 찾아오심, 그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 우리가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지도 못하고 하나님 죄에 대해 아파하지도 못하고 쓰라리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픈 것은 아픈 것으로 느껴야 하나님 역설적으로 죄가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옷자락이 하나님 성전에 스치기만 해도 연기가 자욱해지고 그 압도되는 경험으로 하나님 이사야가 꿇어 엎드리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의 영광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란 고백이 진실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해왔던 모든 생각들, 계획들, 우리의 모든 아집들, 고집들, 교만들 다 주님의 영광 앞에,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으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안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함으로 빛을 붙잡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안게 하여 주시고 주 거룩에 압도당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 쓰라리고 하나님 고통스럽게 아픔을 경험하며 하나님 역설적으로 죄가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여호수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상처 주고 하나님 내 자신을 자학하며 넌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안입스러운 말, 하나님 고집스러운 말, 강박한 말, 하나님 실족해 하는 말, 미워하는 말, 분노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그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영광을 이 시간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헌신은 우시아 왕이 죽어야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실의 아픔, 관계의 아픔, 깨어짐의 아픔,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상실감이 있습니다. 모든 헌신은 거기서부터 시작됨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 하늘 높이 들린 그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옷자락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스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거룩한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의 본분을 알며 얼굴을 가리우고 말씀을 보며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며 하나님 조용히 날며 섬기며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인하며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 죄를 절연히 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여호수아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압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